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다가 하늘을 근모와 쓰는 우리의 신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바닥에서 옷을 감으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에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물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하는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당신이 그가 나가 몸을 눕혀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느니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가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그보다 나중에 더 하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너는 기업을 물을 자라. 기업을 물을 자라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숙한 여인 룻.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숙한 여인 룻. 부제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타작마당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어떤 그 성경은 순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의 이 성경은 순서가 달라요. 잠언이라고 하는 잠언서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다 아시죠? 잠언서, 솔로몬의 잠언서. 그리고 그 잠언서 31장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잠언 31장 무슨 내용인지
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 31장 10절에서 32절까지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 특징들이 쫙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잠언에서의 현숙한 여인은 한마디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그렇다고 한다면 잠언 31장 마지막에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해서 쭉 해서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이 곧바로 룻기입니다. 무슨 느낌을 받습니까? 잠언 31장에서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이 그 모델이 누가? 룻이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룻기를 읽으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현숙한 여인이고, 우리 동네 사람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지난주 우리는 보아스의 유력함, 그것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를 유력한 자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룻이 어떤 모습에서 그가 현숙했었는지, 다른 말로 그가 지혜로웠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룻의 현숙함은 먼저 그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심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또 미래가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의 태도와 마음에서 그의 사람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모습에서 그 여인의 성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의 현숙함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의 현숙함이 최고조로 드러난 것이 룻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룻기 3장은 여러분들이 룻기 1장, 2장, 3장, 4장을 쭉 해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일 이해하기 힘든 장이 룻기 3장이기도 합니다. 캄캄한 밤 베들레헴 타작마당에서 아주 은밀한 프로포즈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프로포즈 말이 나오면 저는 참 항상 죄인입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이걸 못했기 때문에. 프로포즈는 되게 남자들이 비밀스럽게 시간과 장소와 또 선물, 또 반지를 준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감동시키는 그런 이벤트 맞습니까? 룻기에서도 이 베들레헴 타작 마당에 위에서 아주 캄캄한 이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프로포즈가 시행되어졌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남자인 보아스가 여인인 룻에게 프로포즈를 하지 않고 오히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청혼의 방법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해괴망측한 방법이에요.
룻기 3장 1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나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참 여러분들이 다 읽어서 알겠지만 이 참 해괴망측한 이 계획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어떤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 룻이 실천을 한 것입니다. 합동작전이에요. 보리를 타작하는 날 밤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정결하게 입고 보아스가 보이지 않게 잘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어디에서 자는지 잘 살펴두고 그가 잠자리에 들면 그 보아스 발밑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누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젊은 과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외간 남자가 자는 곳 발치에 가서 한 이불을 덮고 그 발치에 누워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상식과 또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계획이에요.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룻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곡식 땅 끝에서 잠을 자던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뭔가 발치에 걸리는 게 있었던지 무엇 때문인지 깨가지고서 보니까 웬 사람이 발 밑에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놀래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됨이니이다. 아까 우리 찬양들 때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이런 찬양 성경에서 이 덮어달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사실은 저는 룻기 3장 9절이 룻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짧은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한 이 고백으로 파산해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었던 나오미의 가정과 이방 여인 룻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빈 털털이, 빈 껍데기밖에 없는 나오미와
룻,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풍성함으로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개런티되는, 그렇게 그들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어찌 보면 룻기 전체가 이 고백을 위해서 기록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 짧은 구절 말씀, 여기에서 보아스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룻은 보아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룻이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2장 13절을 보면은 자신을 하녀보다도 못한 하녀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에 대해서 하녀가 아닌 여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종이라고 자기를 칭합니다. 이 말은 아내라고 하는 말로 교차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룻은 자신이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서 지금 보아스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런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신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여인이었던 룻이 남자인 보아스에게 요구한, 또 부탁하는, 간구하는 은밀하지만 당당한 프로포즈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가 청혼을 하는, 그 당당하게 청혼을 하는 그 이유는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되찾다, 무르다, 또 구속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구속하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아까 우리 강유 사모가 그 기도 제일 마지막에 우리의 구속자 되신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구속자가 여기 이 구속입니다. 따라서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친족은 망한 친척의 땅을 대신 사주거나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대신 사주는 행위, 그리고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하는 그 행위, 그것이 고엘 행위입니다. 대신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 대신 내가 나의 것을 희생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 고엘 정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엘은 그냥 리딩, 그냥 구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되찾다, 무르다. 그냥 되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를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고,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희생이 돼야지만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 긍휼함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다. 룻기에서는 보아스의 희생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이 고엘 제도에 심어 놓으셨어요. 구약시대에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죄로 망한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구속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업 물을 자 고의 구속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지금 우리 사람들의 이성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불쌍한 과부를 도와줬더니 이제 와가지고서는 안방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당돌한 요구를 하는 룻, 보아스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미 사실 결론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룻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더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 밤에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발치에서 자기 이불을 덮고 있었던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보아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룻의 이 황당한 프로포즈에 대하여서 이 보아스의 이 말을 보면, 그의 반응을 보면은 보아스는 오히려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하나하나 보십시오. 이게 기분 나쁘거나 화가 났다거나 아니면 룻을 미친 여자처럼 생각한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 성인이가 보아스는 분명히 룻을 미리부터 좋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콩깍지가 씌우면 그냥 뭔들 용납이야 되겠지. 보아스에게 자기 그늘 안에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이 룻,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침착하게 늘 하던 대로 먼저 룻에게 뭐합니까? 축복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축복했죠? 시작.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한다. 참.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 보아스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룻의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당당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 내면으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겠습니까? 떨리는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눈치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고 있는 룻을 크게 칭찬하고 그를 위로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도와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겠다고 언약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여러분들, 이 보아스가 말한 룻의 능숙함, 이것은 룻이 그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심과 또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성실함, 그것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말한 룻의 현숙함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구속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찾아온 룻, 그 룻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그렇게 축복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책임지십시오. 여러분들, 설교 처음에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현숙함, 성경에 있어서의 현숙함이란 지혜로워서 그 가정을 책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룻의 지혜로운 청혼으로 그의 시어머니와 자기의 미래에 책임질 든든한 구속자가 되겠다고 보아스는 언약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의 현숙함은 보아스 앞에 나가서 겸손한 마음, 하지만 당당하게 구속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룻의 간절하고 겸손하며 은밀한 프로포즈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의 은혜를 구하여 염치조차도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이 없는 나의 삶은 빈 껍데기 같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속주가 되어 주십시오.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 모든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의 약속인 거예요. 카버넌트. 그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보다 더 귀한 기도는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기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위로받게 하시고 빈 껍데기 같은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과 고통들과 우리의 우울함들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절망들 아버지 일거에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